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독교인의 무능력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때때로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목회 상담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치유와 신유의 은사까지 하나씩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스스로 이렇게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병든 자에게 기도하는데 낫지 않을까?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 나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들에게 목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무능력함이라면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을 때 그것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받는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 비춰질 때 왜 이렇게 교회는 무능력할까?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할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감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씩은 변화산의 체험 정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체험도 있고 수많은 간증도 있고 참 닮고 싶다, 매력이 있다,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집단이 되고 조직이 되면 너무나 무능력하게 비춰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무능력함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능력한가? 왜 기독교인으로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천상의 이야기가 아니죠. 더럽고 냄새나고
본능적으로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고 그냥 산 위에 있자고 간청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한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죠.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전형적인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위기에 처한 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이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독자였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도 외아들입니다. 물론 자녀가 아픈데 자녀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어쨌든 그만큼 더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세상의 목소리에 의해서 고발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세상의 적나라한 고발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이며 기독교인이라면 이 구절을 읽을 때 낯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야 합니다. 너무나 민망해서 이 구절을 읽기가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말이야, 내가 좀 기대했는데 그들에게 뭔가 우리와는 다른 구별된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은 고작 이 정도 취급받을 거리가 아닌데 이런 고발, 이런 평가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무능력함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예요.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물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황상, 정황상 제자들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이 아버지를 위시한 무리들에게 한 말이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제자들에게 한 말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눈에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제자들의 무능력은요, 단순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현상에 있죠. 축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무능력함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상의 본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히 축귀를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우리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런 진단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의 어느 한 구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구약 성경 말씀에 통달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32장 4절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 구절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어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제자들을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무능력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약의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여정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경 신학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두 여정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긋나 보여도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들이 광야의 여정 내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여정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여정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능력함의 근원, 가장 뿌리 깊은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을 진행 중이십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그 길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들지 않는데 몸은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고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그런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인의 무능력함은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때 우리의 무능력함이 폭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설교를 더 잘하지 못해서, 영적인 무슨 카리스마가 없어서, 이 강단에 좋은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때, 주님 친히 걸어가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때, 광야의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삐뚤어질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함이 온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43절 마지막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묵묵히 손해보고 자기 부인하며 은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 우리의 무능력함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다면, 삐뚤어져 있고 폐역해져 있다면 주님, 우리가 걸어야 가야 할 그 길 위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또한 우리 교육부와 이 시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